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새 삶의 보라와 와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 기도와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여서 꼭 필요한 말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많은 기적과 응답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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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쁜 일을 만나면 엔돌핀이 돈다 뭐 그런 표현을 하지요. 또는 이제 엔돌핀이 솟는다. 우리 다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이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인데 이 뇌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복 호르몬이죠. 그래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통증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엔돌핀이 솟으면 병도 잘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운동할 때 또는 이제 웃을 때 그래서 웃음 치료를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사랑할 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더 추가해서 명상이나 호흡할 때, 뭐 햇빛을 쬐을 때, 맨발 걷기 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하죠.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 목회자로서 조금 더 추가하면 이게 기도할 때 사실 나오는 거다. 말씀 접할 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으로 소가 되새김하는 것처럼 묵상하고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고 나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럴 때 오늘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강건한 엔돌핀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현대의학이 발견한 더 좋은 호르몬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자그마치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통이 심하면 몰핀 주사를 놔주는데 이 몰핀 주사가 엔돌핀의 100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니까 몰핀보다 40배의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냐? 한마디로 하면 감동받을 때. 그래서 엔돌핀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한다면 다이돌핀은 감동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좋은 노래를 들을 때,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또 뭐 연구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연구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좋은 아이템이 생겼을 때, 아주 힘들 때 누구에게 큰 도움을 받았을 때, 뭐 이때 이런 다이돌핀이 솟아난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또 신앙생활하는 또 목회자 입장에서 이것을 영적인 것을 여기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혼과 몸을 우리가 분리할 수 없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래 들을 때, 좋은 노래 들을 때 이 다이돌핀이 솟고 엔돌핀이 솟는다고 그렇게 노래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감동의 찬송을 부를 때, 저는 찬송 가사를 통해서 치유받는 분 많이 봤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 때처럼 불 받을 때, 은사 받을 때, 기도하다가 황홀경에 들어갔을 때, 이런 영적인 충만을 접할 때 사실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다이돌핀이 솟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부터 말씀을 받을 때, 영감이 밀려올 때, 세상 사람들은 뭐 연구하고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고 나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다이돌핀이 솟아서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로 은퇴하셨지만 김진영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빈민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 한국의 감옥이 얼마나 한겨울에 춥니까?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성경책을 보면서 불자만 찾았다 그래요. 불자만. 너무 추우니까 그냥 어디 불자가 없나 하고 불자만 찾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하죠. 그때 말씀의 불을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삶의 보라와 와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오늘 제 시간이 아닌데 이제 대타 야구로 하면 이제 빈치타처럼 나오게 됐는데요. 이 빈치타가 나오면 대부분 삼진 아웃이죠. 뭐 홈런 치고 안타 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보라와 와보라가 다 전달이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 성경에서 말하는 보라, 와보라,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엔돌핀이 돋고 다이돌핀이 사실 도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라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약 800회 정도 들어가 있어요. 제일 많은 말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안 했어요. 그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탄사예요. 사람들이 어디 뭐 경치 좋은 데를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빅뉴스를 들으면 보라, 와봐라 좀 이러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걸 나누려고 하고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라 그러면 거기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확신이 있고 어떤 땐 당혹스럽고 어떤 땐 놀란 일이고 어떤 건 너무 중요해서 경고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결단을 촉구하기도 하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고 좋은 경치 보면 와보라, 같이 가보자, 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좀 보라고 우리를 주목시키는 단어가 바로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인 거예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마리아 목사님이 왜 기적의 방을 운영하시게 됐을까? 그 동기가 뭘까? 저 혼자 깨닫고 짐작하는 겁니다. 어떤 동기가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라 하는 어떤 놀라운 현상을 보고 말씀 중 감동과 감격을 받고 와봐라, 이 기도의 자리 좀 와봐라, 이름도 기적의 방으로 하고 이 기적의 자리에 와봐라, 이런 보라와 와보라에 그걸 개인적인 삶으로 만났기 때문에 오늘
기적의 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혼자 깨닫고 스스로 제가 짐작을 했죠.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다 던져도 보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동네 다 가서 와보라 하면서 외칠 때 그 동네가 다 구원을 받잖아요. 오늘 이 와보라의 원조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장 39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더 지나서 46절에 보면 빌립이 이 나다니엘을 부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좀 와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물동이 던져주고 와보라,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와보라의 원조가 되고 메시아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와보라 외치고, 그런 현장을 만난 사람들이 보라 하고 외치고, 성경엔 그런 보라가 800회 이상 기록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영감을 받게 되고 나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주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엔돌핀, 다이돌핀이 솟으면서 치유와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물론 가끔 주님이 이슬람권에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우리가 간증을 듣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기도 하고, 치료와 응답의 역사도 있지요. 이게 상당히 드문이지만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 일방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런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언제 받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찾는 수고와 애를 써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영감의 말씀,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내 인생의 모든 경우의 수가 성경에 자그마치 36,50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기도 중에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다이돌핀을 만나고 놀라운 감동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거죠. 이 나이 들어서 가끔 보면은 병이 드신 분들이 가끔 계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음식을 해서 먹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 그분들이 몸짱이 되기도 하고 문제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 가끔 듣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 가지 나에게 된 어려운 환경들은 전부 기회인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수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기적을 만나고 거기에 다이돌핀이 솟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텍사스의 부흥회를 갔어요. 평신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지역의 한국인 여인들, 국제 결혼한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약 500명 정도 한국인이 살았는데 성경 읽는 붐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500명 정도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갖고 말이죠. 한 5년쯤 지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10년쯤 지나니까 거의 이제 시지부지 됐는데 끝까지 2명이 남아서 성경을 읽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은사가 임하고 영안이 열려고 말씀이 열려서 목회자들도 말씀 배우러 오는 정도. 그리고 거기 치유가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붕해를 간 거예요. 보통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작정 기도를 금식으로 하고 작정 기도를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는 걸로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미국에서 어려움 당할 때 시편을 많이 읽어서 문제 해결하면서 시편 사모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요. 이 시편을 150편까지 읽으려면 3시간 걸려요. 시편이 밥입니다. 주로 읽는 성경이에요. 근데 밥만 먹으면 반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시편 외에 이제 잠언, 전도, 그다음에 사복음서 이런 반찬을 섞어가 먹으면서
그 시편의 수많은 성경 구절에 단 한마디라도 지금도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으로 보존하셔서 시편에 보면 바람도 안개도 이제 모든 구름도 태풍도 전부 말씀을 보내서 이렇게 역사되고 이런 자연 만물과 함께 인생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단련하고 말씀을 보내신다고 하는 그 살아계신 말씀이 한마디라도 내게 들어오면 시편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시다. 그 말이 살아 움직이면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되는 거고 그분이 나의 힘이다. 그게 살아 움직이면 그게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이 그 말씀대로 역사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죠. 4,000배 강한 엔돌핀보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개척교회 하다가 병이 나서 쓰러졌을 때 병명도 나오지도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장티푸스 전염병인데 3, 40년 전에는 그게 중환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연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와서 5분 설교도 안 하고 기도해주고 갔는데 그때 보내신 말씀이 너를 연병에서 건지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36,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마디라도 그 약속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이런 이적이 나타나고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그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라의 원조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타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신 게 그래서 보라의 원조가 하나님이에요. 타락한 상태로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제 가운데 있는 마귀와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명과를 화영검으로 감춰두시고 누구든지 불을 통과하고 그때 와서 그 생명과를 먹게 하시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죽을 옷을 입혀주시고 가시형 건기를 제거하면서 땀을 흘리고 농사하여 식물을 먹는 인생이 됐는데 그게 육으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은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영으로 받아야 돼요. 땅에 가시형 건기가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내 마음의 밭에도 가시형 건기가 들어와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가시형 건기를 제거하고 원망과 미움과 그동안에 용서하지 못한 거 다 회개하여 마음의 밭을 갈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서 그 속에서 농사 영적으로 지어서 영원한 생명과를 먹는 그 길을 그때 여시면서 그걸 봐라. 구원의 역사를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너희의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인생, 이제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 길이 영적 농사하고 생명과 먹고 말씀을 통한 농사하여 그 길이 여기에 있다. 이걸 좀 봐라. 최초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 그것이 내 속에 뿌려져서 영적 농사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작정기도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먹기만 하면 밥 먹기만 하면 나머지 시간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영원한 영생의 생물을 피조물에 불과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려고 그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걸 보라. 주목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 살 길이 여기 있구나. 기뻐. 이렇게. 그럴 때 다이돌핀이 솟는 거죠. 미국에 있을 때 한창 어려움 당할 때 아까 말씀드린 집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이제 시편 읽을 그런 때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니 목회를 몇십 년 했는데 그 말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속에 살아 움직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려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40일 금식을 하면서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기에 초점 맞춰 살았더니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약속대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도 미국에서 한 가족이 목회하면서 제가 살려면 3, 4선불이 필요한데 집사람도 없고 혼자서 할 수 없어서 금식하며 주님께 맡겼을 때 매달 하나님이 3, 4선불을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 돈을 보내주시는, 지금까지 그 장부를 가지고 간증하러 다녀요 제가. 그게 말씀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와서 제가 2, 3년 전부터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복음의 빛을 갖고 남은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더데이 하나님 나라 내비게이션 처음 쓴 책에 인사하고 서문 다음에 보라 하는 그런 칸이 있어요. 제가 쓰는 모든 14권의 책들이 전부 보라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한사도가 계시록 21장에 보라, 인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교회 시대에 은혜 받고 구원받는 때가 현재 내가 사는 매 순간의 날이 은혜 받고 구원하는 날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못을 통해서 보라, 날이 이르면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니 천년왕국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다 먹고 살까? 아니 곡식을 베고 추수하면 바로 씨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1년에 3모작 4모작 하고 이런 좋은 날씨 속에서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을 수 있는 천년왕국의 농사법이 이런 거구나. 거기서 깨달았어요. 똑같은 아모스가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거라고. 이 보라에 충격받고 이렇게 환란이 오기 전에 말씀 준비해야 되는구나.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제가 오늘 아침에 도표 하나 기적의 방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보라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계속 보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잖아요. 내가 다 미리 말해놨다. 12제자가 종말이 언제 오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 시대의 종말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미리 다 말해 놓으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걸 들은 자의 각자 목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가 미리 말했다, 내가 속히 오겠다, 보라 속히 온다 계시록에 2번이나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시록과 어떻게 연관이 되면 이루어지는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책으로 쓰면서 이것 좀 와서 봐라, 이걸 좀 봐라 이렇게 제시할 수밖에 없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오늘 2번이나 말씀하시죠 1장에서. 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와서서 뱃속에서부터 반응을 보였잖아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때 이미 뱃속에서부터 1장 44절에 보면 거기도 보라가 나와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진 마리아가 오니까 이제 그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다. 그걸 좀 보라고 엘리사벳이 그렇게 보라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바톤을 넘겨주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자신의 죄만 아니고 세상 죄를 다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나타났다. 이걸 좀 봐라. 이게 지금 세례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우린 그런 보라가 내 속에 만나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보라 하면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고 해결책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면서 이걸 좀 와서 보라고.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도움을 만나면 감동이 솟고 기쁨이 솟으면서 그 순간에 다이돌핀이 솟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절로 와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 가운데 조금 더 지나서 보면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자, 빌립의 소개로 나다니엘이 왔는데 이 나다니엘이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성경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죠. 나사렛이 이제 그런 동네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오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나사렛을 알고 보라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제자를 삼았어요. 그게 바돌로메입니다, 여러분. 나다니엘이 바돌로메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반열 속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큰 일들을 다 보면서 초대교회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럼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게 뭡니까? 나쁜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자들의 그 서기관들의 그 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오늘 감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자로 삼으시고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적왕의 모든 지혜들이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향해서 보라 이 사람을 좀 보라고 한 그런 나다니엘 같은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 나다니엘 같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 그런 사람들이 기적의 방에 함께 모여서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말씀들이 밀려오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이돌핀이 솟으면서 응답받고 기적을 맛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사람들에게 와봐라. 기적의 방 좀 와봐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라 이 사람을 좀 보라고 한 그런 주인공 여러분 다 기적의 방 되시기를 바라고요. 기적의 방의 이후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 이렇게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기도의 장소로 쓰임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좀 와보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은 개인적으로 보라를 체험하고 와보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